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5가지 운동의 주역이란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마가다라방 교회, 또 안디옥 교회, 이렇게 우리에게는 분명한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우리 언제든지 원래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실은 교회들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시대를 맞이했고 점점 위기 가운데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다라방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순수하게 기도운동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교회는 틀림없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점점 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짧은 코로나 1년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기존 성도들이 약 10% 정도 교회를 떠나갔다고 해요. 사실은 떠나간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가짜였으니까.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갱신을 해야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왜 타 종교로 바뀝니까?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지 못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분명한 답을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운동 속에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5가지 운동은 설교로 되어질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제가 가능하면 5명을 딱 세워가지고 딱 포럼을 시켰으면 딱 좋겠어요. 5분씩만. 우리 전사님이 누리는 기도 운동은 뭡니까? 우리 장로님이 누리는 전도 운동은 뭡니까?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를 어떻게 키웁니까?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렇게 한 5명 세워가지고 포럼하면 딱 좋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 안 하면 딱 좋겠는데 이거는 뭐 설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증인들이 서서 내가 사실 누리고 있는 기도는 이렇다. 이렇게 포럼할 수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30일 날 저녁에 한번 포럼해 보기로 하고요. 5가지 운동의 주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일단 제자들을 놓고 보면 누구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까? 주님께 배웠잖아요. 가장 정확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겠죠. 어찌 보면 우리 기도의 모범이 주기도문 속에 있어요. 주기도문을 잘 보면 기도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기회 되어지면 수요일 밤에 주기도문을 하나씩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1000마디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영어 표현을 하면 온 우주 만물, 코스모스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유일한 참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그 말은 내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기도응답 받는 제일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결단코 기도할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아무리 모자란 인간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만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새가족들이 응답을 더 잘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가족들은 메시지 전해주는 대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순수하니까 응답을 제일 잘 받아요. 누가 응답을 제일 못 받던가요? 예, 묵은댕이. 오래된 신자들이 응답을 제일 못 받아요. 그러니 주기도문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게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나라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험부터 해가지고 6장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준 겁니다. 초대교회는 올바른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닌 올바른 기도를 해야 올바른 응답 받을 것 아닙니까? 틀린 기도를 하면 틀린 응답이 올 것 아닙니까? 종교적인 기도하면 종교적인 응답이 옵니다. 불건전 신빙 가지고 하면 체험은 할 수 있지만 그 체험이 하나님 주신 체험인지 악한 영이 주는 건지 구별도 못해요. 어제 봤다고 그러고 체험했다고 하고 불이 번쩍했다고 하고 뭐 은사가 임했다고 하고 방언이 터졌다고 하고 뭐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은사의 모든 목적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를 올바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로부터 직접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도 제목이 분명했어요.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뭘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예언됐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 앞으로 일어날 일, 핍박이 일어날 것, 그러나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미션을 주었을 겁니다. 너는 사도로서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응답받아라.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는 흩어져 가지고요, 전 이스라엘로,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미션을 받은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 제목이 분명한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통해서 복음만 정리된 게 아니고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자기 개인이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미션과 기도 제목이 분명했어요. 31일 날에 기대됩니다.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궁금해요. 어떤 분은 미션이 가물가물, 이게 미션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제목도 분명했고 또 우리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 성령 세례란 말은 성령 내주하고 다른 말이거든요. 성령 내주가 구원이라고 말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내주는 영원하지만 성령 충만은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말이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방법도 잘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 1장 13절 14절에 마가다라병 올라가서 오늘 4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말씀이에요. 그 서로 교제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럼이지요. 사실 예배 드리고 나면 성도들과 포럼해야 돼요. 교사와 렘넌트가 서로 사실은 포럼해야 돼요.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포럼해야 돼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다고 하잖아요. 성찬과 예찬이지요. 기도하기를, 그것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초대교회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처음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 2장에도 보니까 43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 벌써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도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뭔가 영적인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전도운동입니다. 자, 오늘 13절도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교포들이만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냐?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우리는 설날에 있고 구정이 있잖아요. 이런 명절처럼 뭐 6월절, 오순절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명절이기 때문에 먼 길을 찾아서 옵니다. 또 성인이 된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을 한 번씩 방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찾아와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가다라방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성령 기도를 잘 받은 사람들이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숫자를 세보니까 한 15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정확히 말하면 전도의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핍박받는 마가다라방 현장에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교포들이 찾아왔어요. 이들이 뭘 받아요?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틀림없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본토로 돌아갔겠죠. 초대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가다라방에다가 모든 응답을 다 주신 겁니다.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교포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모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마가다라방에 있었다니까요. 그들을 통하여서 체험된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죠. 이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틀림없이 이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이 자리에 참석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억지로 영접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에 따라서 영접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미션이 주어진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죠. 맞죠? 모든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 37장에 보니까 의인에게, 죄인에게 가서 깨우쳐라.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성도된 우리에게는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가서 전해야 될 미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지만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냐.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이다. 발걸음이 가야 되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들어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아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근데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았고 찾아가서도 엉뚱한 소리하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남기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뭡니까?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전도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되어진 겁니다. 전도 행위 이전에 나에게 임마누엘의 증거죠.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맞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지금 종교재판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다 봤는데 목격했는데 내가 체험을 했는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은 게 더 힘들어요.
정말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다고 하면 말 안 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 한번 보면은 가만히 있고 싶던가요? 말하고 싶어잖아요. 한국 사람은 또 말도 잘하잖아요. 또 여자분들은 특히 말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다고 하면 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초대교회 전도는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분명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인생에 답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던 이 바울 핍박자가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됐다는 걸 처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면은 마지막에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거 지금 복음 전파 때문에 오해받고 지금 죄인으로 끌려와 있는 이거 빼놓고 당신이 나와 똑같기를 원한다. 당신도 나처럼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내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당신도 체험하기 원한다. 그리 말하잖아요. 베스도 총독이 말해, 네가 미쳤다. 여러분, 미치시기 바랍니다. 미치지 않으면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미쳐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사회 구조가 다 뭐 다단계라고 하죠. 다단계가 아니고 사실은 좋은 그 시스템 아닙니까? 거기에 미친 사람들 봤습니까? 내가 보니까 완전 미쳤어. 미쳐야 역사가 일어나. 미치지 않고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뭔가 하나에 완전 빠져버려야 돼. 초대교회, 바울이 미친 거예요, 사실은.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이 복음 중독입니다. 다른 거 중독은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중독은 치유돼요. 영적인 것 회복되어지고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든지 회복되어져요. 근데 정말로 복음에 중독된 사람, 진짜 복음의 맛을 제대로 봐버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전도 수첩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서 준비하고 적었어요. 내가 다락방하고 있는 현장부터 해가지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차근차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그 대상자 한 명을 놓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무교회주의라서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만은 워치만이라고 하시잖아요. 자기가 학교 가보니까 자기 학급에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학생 이름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기도수첩을 적어놓고 그 사람을 놓고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결국은 졸업하기 전에 한 명도 빠지면 다 복음 전했어요. 다 영접시켰어요. 워치만님. 맞지 않습니까? 전도를 위한 기도가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전도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나머지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근데 우리는 전도를 위한 기도보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내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거 사실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중심을 담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응답되어 오는 겁니다. 용호사님 늘 자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제자를 놓고 지금까지 달려왔던지 이빨 하나도 안 썩었다고. 참 좋겠어요. 흰머리도 안 났다. 내가 가까이 보니까 많이 나 있던데. 제가 이번에 올해 가까이서 한 4-5번 뵀거든요. 옆에 앉아서 같이 팔짱 끼고 사진도 찍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자녀까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정말 전도 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면 전도를 향한 여러분 작은 실천이 뭐겠습니까? 진짜 전도 수첩을 놓고 대상자를 정해놓고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킨다니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거다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누구를 통해서? 정말로 전도를 가슴을 품는 사람. 대상자를 놓고 영혼 사랑의 중심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 운동이 거의 다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때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그때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란 말이에요. 손짓어라.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를 향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도행 2장을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베드로가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다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냐 그러면 지금 그들을 보고 13절에 조롱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더니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를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안 믿어요. 주님 십자가 지기 전에 분명히 부활할 것을 약속했는데 주님이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믿었어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성령 충만 받을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세례 받을 거라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메시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안 믿어요. 그들 가운데 의심해요. 조롱해요. 세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주님이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구약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냐? 불 붓듯이 폭풍우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부어주겠다는 왜요? 마지막 때는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웨슬레 운동 비롯해서 중요한 전도 운동이 하나같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도에 있는 소년 몇 명이 말이에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도 성경에 있는 그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요. 건초더미 위에서 한 명이 기도하고 두 명이 기도하고 그 소식을 듣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 운동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웨슬레 운동으로 30만 명을 전도했어요. 기도 운동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걸 고백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물 붓듯이 부어주기도 약속했지 않냐?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니까 베드로가 서서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운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운동의 시작은 예배로부터요. 강단으로부터예요. 내게 말씀 성취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다락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해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 안 될 겁니다. 내게 말씀 성취의 증거가 있는 그 사람이 다락방 현장에 서야 돼요. 그러면 특별한 말 필요 없어요. 메시지를 뭘 잘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 자체가 증인인데 뭐. 내 삶 속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도 증인되리라고 했으니까 증거 올 것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는 참 잘했습니다. 설교를 참 잘했어요. 말씀은 현장에다 생명을 전달하고 해답을 주는 겁니다. 말씀 운동은 현장을 치유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마다 다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제목, 다락방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 세워지면 이 현장은 틀림없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말 잘하는 말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 성취를 체험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다락방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왜 다락방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왜 다락방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본인에게 말씀 성취가 없으니까. 본인에게 말씀 성취가 있다고 하면 왜 다락방이 안 열리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열어주시겠지. 왜 다락방이 지속이 안 되겠어요? 말씀 성취가 지속이 안 되니까. 그래 다락방이 안 되네.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다락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다락방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말씀 성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서는 사람을 다락방 사역자라고 합니다. 네 번째,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라. 옛날 성경이 참 좋아요. 제자의 수가 3천이라. 이 개역 개정편으로 바뀌면서 사실 많은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요. 쉽게 글을 잘 표현해 썼는데 옛날 성경이 굉장히 딱딱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전도의 핵심되는 그런 부분에 보면 이 편집한 사람들이 역시 전도자들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 희생제사 이런 단어들을 쏙 빼버리죠. 희생을 드리려 한다고 바꿔버리잖아요. 오늘도 제자인데 신도. 물론 믿는 사람, 믿는 무리 그게 신도 아닙니까? 그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제자인데. 제자 운동입니다. 불신자 중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불신자에게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화해 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틀린 동기를 가지고 거의 사람들 오기 때문에 그 동기를 올바른 동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제자 아닌 사람은 자기 동기 충족이 되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제자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동기가 바뀌기 전에 올바른 동기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동기 때문에 실망하기 전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동기 가진 자. 다른 거 가지고 많이 오거든요. 새가족들은 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짜 충성된 사람, 정말 숨겨진 사명자, 복음에만 반응하는 참 제자가 있기 때문에 또 제자의 특징은 태어나는 겁니다.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는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별말 안 해도 반응하게 돼 있죠. 다른 이유와 핑계가 없습니다. 제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올바로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했던 이 5가지 운동 보십시오. 당장에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이 120명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제대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지 3,000명의 제자가 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확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번째, 현장의 영적 상태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 현장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현장에는 복음만 없지 다른 건 다 있거든요. 물질도 있고 세상 성공도 있고 자기 동기 야망을 채워줄 만한 그런 것도 있고
새 단체가 많은 사람들 유혹하는 거 보십시오. 세상 사람 다 넘어가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대단하거든요, 사실은. 인간의 근본 문제만 해결할 수 없지 나머지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현장에는 많습니다. 복음 받기 전에 먼저 그것을 체험해버린 사람들은 참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현장에는 종교와 미신과 우상과 세단체를 비롯한 불신앙이 흑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곳입니다. 한 가지 복음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237 모든 현장이 빈 곳이요. 5천 종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우리 현장에 흑암 문화를 깨뜨리는 가장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현장에서 개인 다락방 해야 돼요.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증거들이 나타났지요. 피장 시몬. 욥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말 그대로 피장이란 말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무두질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 일 하면서 욥바 지역에서 얼마나 제대로 기도 운동을 펼쳤던지 말이에요. 또 다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느질하는 그 기능 가지고 어려운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 옷을 지어주고 말이에요. 전도 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다비다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현장 운동. 가장 작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란 이걸 가지고 현장에다가 영향력을 줬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뭡니까? 결국은 그게 여러분의 현장 아닙니까? 이 직업 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주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운동의 주역이 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 그리고 말씀 성취의 증거, 이거 가지고 다락방 사역자로 제자를 남기는 그런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2022년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제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대학생들도 또 우리 랩런트들도 직장인들도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제대로 빛만 발하면은 틀림없이 현장에 있는 흑암 문화는 바뀌게 될 건데요. 아무리 작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기 시작하면 또 비추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증거는 오게 되어질 겁니다. 교회는 이 5가지로 우리 성도는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5가지 운동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운동이 결국 우리 교회의 참된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있느냐? 정말 전도자가 있느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사역자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제자, 현장에다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이 응답을 2022년에는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5가지 운동의 주역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인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안성임마누엘교회 새롭게 갱신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